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끝내고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자율 본문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레스 우사라는 그러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죠. 예전에 시트콤에서 나왔던 단어로 요즘 유행하는 표현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분노에 대한 수치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오늘 베레스 우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극대노하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말씀이죠. 이 시트콤을 보게 되면 이 극대노 이 할아버지가 소노와는 다르게, 극소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있는데 극대노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 법한 이런 사건이라면서 이렇게 시트콤에서 굉장히 재밌게 표현한 그런 드라마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때때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베레스 우사에 대한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우사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수레가 요동쳐치자 그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손을 펼쳤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노인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은혜, 그런 말씀에 정말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분노하시기 전에 이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3만 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만 명을 모아서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죠. 그 궤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기 전에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말씀인가? 이 언약궤는 어떠한 곳에 있었나? 바로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과거를 거슬러 가면 블레셋 민족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오고, 그리고 블레셋 땅 가운데 언약궤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 그 가운데 피해를 주고 기앗 여야림, 오늘 말씀에선 바알레 유다라고 표현이 되는 그곳 가운데 머무른 상태였죠. 그 말씀은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과 7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아멘.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야세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아멘. 자, 언약궤는 어떠한 상태였는가? 바로 이 기럇 여아림에서 70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였어요.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과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영향을 행사하던 다윗, 두 나라로 분열이 된 상태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기름 부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된 다윗은 생각했어요. 이렇게 분열된 상태였고, 비록 자신이 이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파들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그리고 사실 왕으로서는 왕의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을 그는 단연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그는 기억하고 오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사울 왕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회복을 그는 오늘 다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여러분, 방치되면 어떤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물건을 방치하게 되면 그 물건에 먼지가 쌓이죠. 그리고 내 옷을 방치해 두면 몇 년간 결국 방치된 옷은 어떻게 되죠?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방치되어 있으면 결국 고장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내 몸도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방치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펼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신앙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찾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진정한 기쁨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순간, 많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방치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 것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죠. 하나님이 방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인생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이야기했듯이 이 언약궤는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던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역시 블레셋 민족에게 죽임을 당해요. 오늘 다윗이 3만 명,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해 보면 3만 명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3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를 경험하는 민족이었어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 큰 실패 속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죽었고, 그리고 언약궤는 70년 전부터 빼앗겨 있었으며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었던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없던 상황이었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민족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다. 그래야 우리가 저 블레셋 민족,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트라우마 같은 그 민족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실패와 좌절감에 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그리고 지금 삶에 필요하다면 지금 붙들어야 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순간이 아닙니다. 나에게 기쁨이 없고 나에게 어떤 상처와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으로 기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이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야기했듯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방치는 옷처럼, 자동차처럼, 운동하지 않는 내 몸처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방치되고 있지 않은가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간단한 거겠지만 과연 여러분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과연 먼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어플로 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플에서 여러분의 성경책이 과연 몇 번이나 작동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하나님이 방치되고 있다라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먼지를 쌓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회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방치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방치하지 맙시다. 그렇게 다윗은 진정한 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왕이 되어서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올기까지 찬양단을 꾸리고 많은 준비를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요가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들을 연주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웃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웃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정말 좋은 마음, 다윗의 정말 선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퍼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축제와도 같았을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앞장서고 그리고 여러 정말로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분위기가 한순간에 찬물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사건은 무엇이죠? 웃사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었을 때 웃사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펼쳐지죠. 이야기 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봤을 때 굉장히 하나님의 이 분노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소들이 날뛰니까 웃사의 입장에선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맡은 사람이니까 나름의 책임감을 다한 것이 아닌가, 나름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하는 여기 있는 마음에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잘못된 방법인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바로 죽임을 하는 것까지가 저는 완전히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일단 먼저 잘못된 방법을 옮긴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이 웃사는 순종하지 않았죠.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민수기 4장 15절과 신명기 10장 8절은 이렇게 명백히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 및 성소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 싸기를 마친 후에 고핫 자손이 운반하러 나올 것이다.
거룩한 물품들에 그들의 몸이 닿았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것들이 회막에서 고앗 족속들이 질 짐이다.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었던 두 구절의 말씀을 유추하면 이 언약궤 그리고 성소에 관한 성물은 누가 옮기게 돼 있어요? 일단 먼저 크게 레위 지파에,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고앗 자손만이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옮길 때도 신명기 10장 8절을 보면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돼요.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아요와 우사는 레위 지파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바알레 유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은 기앗 여아림, 동일한 장소인데 이 바알레 유다라는 뜻은 직역하면 유다의 방백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레 유다는, 기앗 여아림은 유다에 배속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방백들이라는 도시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이 두 사람은 유다 지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들이 그 블레셋에서 이 바알레 유다로 이 언약궤가 왔을 때 이 엘리에셀의 이 그 성물을 맡은 엘리에셀 형제였거든요. 같은 집에서 그들이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70년간 그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분명 그 이 사람들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관리했으니까 우리가 옮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만약 레위 지파였을지라도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깨에 매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수레에 옮겼던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와서 어쨌든 이들이 이러한 말씀,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몰랐을까요? 잠시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 시대는 어떠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명령들을 절대로 모를 수 없는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성경이 먼지가 쌓였을 때 가끔 한 번씩 보면 물론 모를 수 있죠. 이제 민수기 레위기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됐구나 모르는 것처럼 우리라면 모를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모를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모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70년간 그 집에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 분명히 그것을 관리한 역할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특정한 상황이었죠.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언약궤가 뺏겼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매지 않았던 이유도, 수레에 실었던 이유도 블레셋에서 수레에 실어서 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돌려보냈을 때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찌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 자기 길을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준비하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수레에 매십시오. 하지만 그 송아지는 떼내 우리에 넣으십시오. 블레셋 민족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블레셋 민족 가운데 언약궤를 통하여 많은 블레셋 민족의 심판이 내려지죠. 그래서 블레셋 민족은 이것을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어떻게 돌려보내는가? 말씀에 나왔듯이 새 수레를 준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것을 돌려보냅니다. 아요와 우사는 생각했을 거예요. 새 수레에 왔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관리했고 새 수레를 움직였을 때 문제가 없었으니까 굳이 어깨에 매는 수고로움을 덜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들에겐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찬양대가 있었고 기쁨과 환희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자신들, 아유와 우사의 자신들의 안주와 그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상황 속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우리와도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또 나타내는 게 우사라는 이름의 의미가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언약궤를 우사가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힘으로 하나님을 제압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가 레위 자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수레도 괜찮구나라고 했을지라도 언약궤를 만지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도 자신이 죽으려는 그 상황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절대로 만질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사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사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려는 그 기쁨과 환희 예배 때처럼 우리도 기쁨과 환희의 순간에 있죠.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보다 앞선다면, 내가 편안한 마음과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만 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화를 불러오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 입술로 난 하나님을 업신여길 거야 이렇게 여기하지 않죠.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갈 거야 하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선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우사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에게 분노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방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오늘 이 우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화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진정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진정 마음을 품고 예배합시다. 진정 마음을 품고 예배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의 모습이겠죠. 이야기했듯이 분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8절과 9절, 14절과 15절 말씀 네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14절, 다윗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아멘.
자,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이 사태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살이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9절을 보면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 그는 화가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했어요. 아마도 웃사와 아요는 이러한 것을 알고 행동했지만 다윗은 이것에 대해 정말 진정으로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 15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행동했던 그 상황 속에 갑자기 이러한 죽음이 있자 하나님께도 그 순간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했다라는 말씀 통해서도 그렇게 위축됐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윗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했던 총책임자 왕이었고 그것을 몰랐던 것도 분명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었죠.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께 화가 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지만 기쁨으로 나중에 춤을 추게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났지만 이내 하나님으로부터 오해가 풀리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수정해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다시 옮겨오는 말씀을 우린 함께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해가 풀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방치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순간적으로 그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기도를 통해 그는 다시 그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방치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구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방치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정말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분노를 이유 없는 분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바라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순간 분노할 수 있지만 순간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그는 참 본받을 만한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후에도 하나님의 분노를 몇 번이나 경험하죠. 그러나 그는 분노를 몇 번이나 경험하지만 그가 행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아요. 물론 다른 이유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서 하나님 치심을 받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많은 심판을 받아요. 결코 그가 완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몇 번이나 큰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가 겪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책임이 있죠. 몰랐던 책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습니다.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백항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겼던 사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물론 마음은 정말 귀한 마음이었지만 그것을 행했던 그것을 통해 실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성전을 짓기 전에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과정을 걸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은 너무나 귀하지만 성전은 너가 짓지 않고 이후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분명 그 귀한 마음을 받으시고 귀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방치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을 먼저 회복함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정말로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기쁨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앞서지 않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또 선한 마음, 귀한 마음이라도 때론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그 진정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고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찬양하며